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감추고 싶은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것들이 만방에 알려지게 될 때일 겁니다. 무엇보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죗값을 치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일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래서 악몽을 꾸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창피하고 그냥 얼굴도 못 들 상황을 꿈을 꾸고 나서 악몽이지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너무나도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딱 그 케이스죠. 성경에 보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 나라가 무너지고 또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경험만 보더라도 죄는 정말이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겪는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다윗은 평생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인데요. 시편 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드렸던 다윗의 기도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왕궁에서 도망 나와 피난 가면서 쓴 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놓고 원수나 적국의 장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죄들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죽하면 다윗은 엄청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해 온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본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적, 자기를 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다윗의 신하들, 왕년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정말 참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다윗은 그들이 압살롬처럼 아직 어리고 경솔하고 철딱선이 없는 자를 리더로 선택해서 왕인 자신에게 이리도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고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대적하는 그들의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이젠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렸구나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2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죠. 자, 그렇게 오죽하면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다윗.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도로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을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 했다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 내가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그 순간은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여러분, 억울한 일은 그나마 괜찮아요. 어쨌든 실제로 내가 한 일은 아니니까,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결국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거짓말하는 사람, 그 상황이 수치를 당하고 알려지게 될 거고, 또 설사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최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괴로운 것은요, 진짜로 내가 잘못했을 때요, 그때는 할 말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자,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쑥덕쑥덕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두 개 구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에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신께, 그분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7절 8절 가다 보면 다윗은 이제 좀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고백까지 합니다. 7절 8절 두 개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정말 여기서 다윗은요,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서 어떤 분은 막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죄는 실컷 지어놓고 고작 이런 게 죄사함,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심이라면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 그리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은요,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산과 들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 같은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실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 양들을 내버려 두셔? 이게 진정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 한 마리 양은 어쨌든 자기가 잘못돼서 길을 잃고 떠나버렸는데 한 마리는 깨끗이 다녀마고, 아니 99마리라도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도 그렇고, 또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주며 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듣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었어요. 특히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만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로 인해 분노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그냥 얼렁뚱땅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무서운 징계가 있었고요,
또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 말씀 듣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조차도 무릎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왕으로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까 악몽이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고백한다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왕으로서 신하들 앞에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시선에 굴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회개 기도를 했었죠. 시편 51편 7절 그리고 90, 11,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4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죽하면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창조는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죠. 영어 찬양을 해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하면서 찬양하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저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로서의 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노인이 다윗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기 신하들,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뒷부분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회개예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회개가 아무리 철저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용서받고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로서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책감으로 그냥 낭망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나 같은 딸, 나 같은 아들 없는 셈 쳐주세요. 쪽지 하나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딱 그걸 경험한 사람인데, 저는 10대 때 정말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 허망한 꿈을 꾸고 정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인지는 지금 말할 시간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사고로 인해서 참
경찰서, 검찰청 막 다니기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잘 됐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정말 너무나도 잘해 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형제 중에 제가 가운데인데, 저 하나 빠져도 둘이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저 같은 아들 없는 셈 쳐주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편지 쓰고 나왔어요. 진짜 진심으로 나왔어요. 저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일부러 다른 지역에 가서 있을 정도로 정말 제가 없어져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없어지고 끝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없어지고 나서 몇 달 후에 길을 가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빡 치는 거야. 저 정말 사고 많이 치는 사람으로서 사고 또 치겠구나 생각하고 돌아봤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형인 거예요. 길에서. 형이 그때 당시 대학생으로서 이제 과외를 하러 가는 길에 버스에서 걸어가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아저씨들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저한테 온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가 너 찾으러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다가 엊그제 여기까지 찾다가 돌풍이 불어서 이제 건물 3, 4층 높이에 있는 간판이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간판이 떨어지는 거를 아버지가 이제 보시다가 여기 입술부터 해서 쇄골뼈로 이렇게 스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 찢어지시고 쇄골뼈 이제 부러지시고.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도. 그래서 병원에 어디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이제 갔습니다, 병원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붕대도 감으시고 참 잘생기신 분인데 입이 이렇게 찢어지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에서 일어나시더니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고기 사주겠다고. 근데 병원에서 원래 나가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 근데 아버지가 진짜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진짜 이 링겔병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우리 같이. 그래서 고기 실컷 먹고, 그때 당시 농협마트였던 것 같은데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라 그래서 차 트렁크에 막 가득 채울 정도로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날 밤에 병원에 돌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정현아, 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인데 너 어떻게 없는 셈 쳐주겠니? 내가 너 절대 없는 셈 쳐줄 수 없어. 나 너 한 거 다 용서하니까 돌아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은혜잖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매를 맞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혼내시고 매를 드시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 품, 엄마 품에 쏙 안기는 자녀가 진짜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진정 복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려면요,
확실한 회개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든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도 1000만 대 1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1000만인이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1000만 대 1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의 담대함의 이유이자 근거, 그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가운데 두려움의 감정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원래 겁이 많은 분들은 더 두렵게 느껴져서 힘들 것이고, 자존심이나 실제로 강한 분들은 내가 두려움 느낀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까지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어두워도 힘들고 밝은 데서도 힘들고 나 혼자 있을 때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도 힘들고, 그 두려움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실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성으로서는 미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때문에 이 가족은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펄벅이 쓴 소설 대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대지도 중국을 배경으로 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펄벅의 실제 경험인데 어느 날 어느 해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식량이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중국인들 인심이 사나워진 거예요. 급기야 이 중국인들 사이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믿는 신을 노하게 해서, 그래서 가뭄이 왔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그때 하필 이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님은 아내 캐롤라인과 자녀들만 집에 둔 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 펄벅의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선교사의 아내를 잡아서 자기들 신에게 바쳐서 기우제를 지내자는 모이예요, 모이.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골방 기도실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온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고 밝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방에서 나와서도 계속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3절과 6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떼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머니는 집안의 찻잔을 모두 꺼내서 차를 따라 놓고 각종 과일과 케이크를 거실에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 다음에 어머니 본인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거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잠시 뒤에 이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가지고 이 집으로 몰려서 거실로 뛰어 들어왔는데, 일단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려 있는 거 보면서부터 어리둥절했는데, 그 순간 펄벅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차려놨던 차와 케이크, 과일 드시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중하고 따뜻한 이 선교사 아내의 권유에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파서 지금 기우제 지내겠다고, 사람 죽여서 기우제 지내겠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먹자. 그리고 이제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서 그걸 다 먹었답니다. 그때 그 펄벅 어머니가 피아노로 다가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 찬양이 우리 잘 아는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평안하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렇게 어머니가 찬양을 부르니까 막 이제 차와 음식을 먹길 마친 그 사람들이 좀 이제 겸연쩍어 하면서 다 집을 떠났다는 거죠. 훗날 이 펄벅의 어머니가 딸 펄벅에게 그날 밤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히 말한 적이 있었던. 얘야, 나는 솔직히 그날 밤에 너무 두려웠어, 사실. 그런데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또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이 나올 수 있었단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어차피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꾸 또 고개 숙여 계시고 문제들 바라보시고 땅을 향해 있지 마시고 그 고개를, 그 시선을 하나님을 올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앞에 제 아무리 대적이 많고 제 아무리 문제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해결할 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그대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윗이 어떻게 1000만인이 에워싸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둘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God hears our prayers.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드리는 우리 성도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해답을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 쫓겨서 한밤중에 진짜 야반도주한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급했던지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나온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사람들 군대는 압살롬의 그 군대에 비하면 열세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삼국지에
삼국지로 치면 전략가,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 편으로 가 있어요. 정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다윗 입장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긍휼이 풍성하신 헤세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셨는가? 당시 다윗에게는요, 후세라고 하는 충신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후세를 압살롬에게 위장투항을 하게 해요. 즉 항복하는 척하고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압살롬의 부하가 된 배신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제안하기를,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하면 다윗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끝낼 수 있어요. 군사 12,000명만 주세요.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투항한 척 하고 온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전국에 군사를 모집해서 대군을, 훨씬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야지만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후세가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대군을 모으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 시간 끌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히도벨의 전략, 바로 지금 추격해서 끝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군대는 결국 다윗의 군대에게 괴멸되고 말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략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일해 주십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 듯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감동시켜드리고 그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 셋째, 우리의 구원,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두 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 화와 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던, 깨닫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해도 우리의 구원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데, 즉 다윗이 엄청난 대적에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 바라봤던 것은 그 괘씸할 수도 있는 아들 압살롬도 아니고 배신한 부하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불쌍한 처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 질병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 문제로, 또 일터에서의 또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또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겪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로 고통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더더욱 다윗의 모습을 보셔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윗은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있어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사방이 다 적군과 같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에워싼 어디 하나 도망갈 구멍도 없는 100%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 또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시편 3편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믿음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죠. 이게 사실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별명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를 정도로 그 다윗의 후손에 다윗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깊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놔두면, 해결되지 않고 놔두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특히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사랑받는 어떤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사랑하신다면 우리 중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더럽고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없는 셈 쳐주세요 하고 나간 아들, 딸도 하나님은 돌아오시길 원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는 대로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며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이제는 나 자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도,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실천하려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엇보다 긍휼하게 여겨주심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든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스데반 집사 포함 그와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3번이나. 그들은 자기 죄를 생각하면 평생 숨어 살아야 마땅해요. 아니, 막말로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기 목숨 끊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며 신자로서의 충성된 삶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편을 지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시편 3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결국 친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문제투성이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참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 당신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우리로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1000만 대 1이에요. 1. 이 1이 나도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니에요. 이 1은 여러분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나는 없어요. 나를 업고 지금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계실 분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우리 앞서 가실 분입니다. 아무쪼록 1000만 대 1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 확신하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며 그 승리의 영광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승주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천만과 같은 많은 문제들, 그들이 대적이고 그들이 우리의 걸림돌이며 그들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죄악들과 어둠들임을 볼 때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곳곳에 눌려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눌림만 받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되며 빛 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